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뭐한다? 일한다. 하나님과 뭐한다? 함께 일한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바울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 했다? 부탁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도적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확신에 쓰는 역사가 일어나요. 화목해 하는 지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동력자가 된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화목해 하는 은혜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또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요, 아직도 육체로 행하는 자가 많다. 육체로 행하는 자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로 행할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 교훈을 그들이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행했다고? 육체로. 여기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를 따라서 행했어요? 여전히 육체로 행했으나 이제는 아버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육체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 여러분들요 이렇게 침착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배척하지 말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헛된 게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척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2절에 한번 6장 2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내가 너를 도왔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기 하나님 전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요 자기 힘으로 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주님의 힘으로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계시금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권면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요 배척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내가 너를 아까 찬양했을 때에도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너를 건졌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오늘도 권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너가 육체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여러분들 교훈에 침착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척하지 말아라. 헛되이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왔다.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셨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으니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뒷받침 내가 너를 도왔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 언약에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그들에게 여러분들 항모했던 것을 땅의 기업으로 뭐 하신다? 상속하게 하리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하시오. 내가 너를 은혜해 줬고 너 내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 건져주셨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은혜의 때에 내가 지금 너를 도왔도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매인 것을 끌어지게 해주시고 사망과 저주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요 원수 되었던 것을 하나로 화평으로 만들어 놓으신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케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막 드릴 때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과 원수를 행하는 것을 의의 병기로 돼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탁 물리쳐 주신 역사 일어나고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화목케 하는 지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부탁하시더니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이룰 때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여러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작게는 개인에게 얘기하겠죠. 생존하는 기간이고 더 작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행해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가르치는 역사가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잠잠하세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너는 지금 하는 것은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다급하니까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하면 뻥 터질라가게 그딴 거 하지 말고 잠잠하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요, 방향이 잘못되는 길을 가는 때가 많다 안 많다? 많지. 그러다가 물질로 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 왜 하는 분들? 이 성경하고 다른데. 주님께 화목해야지는 거.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는 겨. 기회를 잃어버리면 은혜의 시기는 영원히 가버린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에는 영원히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거. 두 가지요.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십니까? 네. 기회, 지금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이 지책에 뭐를 받지 않기 위해서 희방을 받지 않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여러분들요, 하회의 사도, 화평이 하는 사도 그 직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감당했냐면 하나님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자로 어떻게 해야? 자천했어요.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시방, 비난, 꺼리끼는 것, 실족하지, 범죄할 기회 이런 것이 여러분들요,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의 역사가 그 지책을 비방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했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그 여러분들 비방받지 않도록 잘 처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처신을 했어요. 그 지책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 비방을 받기도 했어요. 비방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여기 비방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며 빗소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을 내게 미치게 하였도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받은 비방은 그의 인격이 무슨 결합이 있어가지고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비방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복음을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게 바울아 네가 네 지식 미쳤도다 이렇게 비방한다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해주고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전해주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그를 갖다가 비방하고 무시한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야? 지책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처신했다 안 했다? 처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 했대야? 자천했어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행한 사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참된 일꾼임을 증명하는 것을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6장 4절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말을 하죠. 많이 견뎠다라고 얘기를 해. 하라린가 우리에게 직분을 여러 화목케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부탁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그는 이 화목케 하는 지책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많은 환난을 견뎠다는 게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견뎠다.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을 다 견뎠다는 게 많이 견뎠다. 이게 9가지를 소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외적인 것을 견딘 것, 내적인 것 견딘 것을 여기 보면은 내적인 것, 외적인 걸 견딘 것을 9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환난, 궁핍, 고난 이러한 것은 뭐냐면 궁지에 몰렸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궁지에 물려가지고 여러분들 자지 못하지, 먹지도 못하지. 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들요 40일씩 금식하면서 40명이 막 들려들고 막 이렇게하는 일들 생명의 위협 자지도 못하지 먹지 못하지 이러한 아주 그냥 궁지에 몰린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 이러한 계속되는 역경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극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꾼자로 자천했는데 많이 견뎠어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히기도 하고 난동, 수고로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로 육신을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는 극한 상황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여러분 보세요. 궁지에 몰린 그가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대야. 낙심하지 아니한대. 이것을 견뎌야 돼, 안 견뎌야 돼? 견뎌요. 견뎌야지. 견디는 게. 매 맞지요. 5절을 보면 매 맞습니다. 갇히죠. 교란합니다. 수고롭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9가지 시련을 견뎌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약속의 이름.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은 8가지예요. 내적인 것. 내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깨끗함, 지식, 내적인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죠. 노하기를 더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막 성질을 부리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내적인 거.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겠어? 일어났지. 내게 사방 요괴쌈을 당하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왜? 화평케 하는 지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지책을 주셨으니. 더디고 막 성질을 부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 않아요. 지금 내적인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친절하고 사랑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걸 알게 되고 그 은밀한 기도성에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 영역을 넓히고 주님의 나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그만 항상 그게 마음의 빛이 되어서 기도한다 안 한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이 여러분들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고 내 눈물의 병을 담아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강해지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파악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항상 친절하고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람에게 타인에게 자비, 아량을 많이 베풀어. 성령의 감화, 성령의 능력,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최고의 열매를 형제에 대해서 의심됨 없이 진실로서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모든 허물을 덮어서 생명으로 옮겨놓는다 안 옮겨놓는다?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나. 7절에 보면 여러분들 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러분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쳤다 안 치워졌다? 안 치워졌지.
치우쳐지지 않지.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러분들요, 이 의의 병기로 좌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울은 여러분 하해의 직책을 온전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돼야 저하시키는 역사이고, 세상을 쳐부수기 위해서 성령의 곰 말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신을 부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먹이를 장기를 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검과 여러분들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신을 부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것을 여러분들 참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화목히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쳐부숴주는 역사, 쳐부시는 역사가 일어나. 다 쳐부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영광으로 말미암으며 그랬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래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를 당한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아비라고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무시했어요. 네.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육신으로 행하고 이단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울 때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은 무시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무시를 당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인정받지 못했다. 일부 교인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무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무시하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이 고난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이 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유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여러분들 끝없이 노출되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끝없이 노출됐다 안 됐다? 죽음의 위협 끝없이 노출되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지점까지도 이루어요. 여기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다로 하잖아요. 이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늘 끊임없이 노출된 거예요. 나중에는 죽음에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의 직전까지 가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요 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그 외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으로 상황을 어떻게 돼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없는 것 같고 뭐 저저저 해도 하나님의 나를
죽은 자 같은데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보라. 그래서 너무 감탄사를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감격해서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보라, 내가 죽은 자 같지, 징계를 받은 것 같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탄 게 막 이렇게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필리포 교회 서울적에도 여러분들요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들요 세차제 찾기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졌을 때 메인 것이 전다 끌어지고 여러분들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세상 만사가 인과 웅부적인 논리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너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바울은 고난을 당한 것을 본 사람들은 그가 범죄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오해를 했다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돼야? 죽음의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고 이것을 체험하셨다는데 이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나는 지금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탄사를 막 역사를 막 이루어지고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워. 우리가 막 하다가 막 사고 안 나서 그게 감탄사가 아니라 그가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같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자지도 못하고 뭘 주셨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을 지책을 내게 주셨으니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나를 징계하고 묶여놓은 것 같은데 보라, 찬미했던 시와 찬미로 아버지 영광을 돌렸더니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 끌어지는 역사. 보라, 내가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렇게 구원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우리 모두가 외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험을 체험했어요. 보호하심을 체험했어요. 6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근심하는 자 같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항상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 같이 보이나 항상 기뻐했다. 우리 모두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슬퍼하는 자 같이 보이나 항상 기뻐했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물질에는 가난해서 안 가난해서? 물질에는 가난했지요. 세상의 물질에는 정말로 가난했어요.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뭐 했대요? 부욕했다 있으려.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은 세상의 재물에 거의 이 사람을 소유했어 안 해서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을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어 안 많어? 많은데도 다 배선물로 여겼다 안 여겼다? 다 배선물로 여긴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요 이게 다 버렸다 안 버렸다? 다 버렸어요. 그가 예수를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부터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요 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믿음의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세상의 물질이 이거 없어도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들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부유케 만드신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죠. 나누어주는 역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그래서 내가 이제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히고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섬김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여러분들 그는 이런 모든 이 조건이 전부 다 폐선물로 여겼어요. 다 버렸어요. 버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력투구를 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가진 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렸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하게 서지 못한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책망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렸다. 내가 입을 열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혔어. 우리의 입을 열었어. 어떤 비밀도 숨김없이 내가 다 말해줬어. 어떤 비밀 없이 모든 것 숨김없이 다 말했어. 내가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가 되었고 너희들은 육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전부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지책을 주었고 나가 이 화목케 지책을 지키기 위해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뎠고 아파했고 외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내적으로도 여러분들 훈련을 받아서 화목케 하는 지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어디야?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오늘 그랬어요. 응? 내가 입을 열었어. 어떤 비밀도 모든 것 숨김없이 다 말해줬어.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교인들이요 어떤 잘못도 포옹할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돼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이 뭐 해야 돼요? 좁아진 것이다. 심령이 좁아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혀.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은 여러분들 복음의 자녀로 이렇게 낳은 것이 4장 14절 17절에 나와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를 마음을 넓히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이네. 14절. 여러분들 참 여기 보면 참 뭐라고 해요. 여기 참 다 나오잖아요. 4장 10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교인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해야 돼요? 성내게라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참았대. 무엇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지책. 나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지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다 겪었다는 게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이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너희들을 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로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뭐야?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라.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복음의 자녀로 났어요. 내가 이 지책을 화목하는 지책을 부탁하셔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 견디고 주마평관 고린도 교인들이요 마음을 넓혀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으로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일만의 스승 많아도 아버지는 음다 그랬잖아. 음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라 하냐면은 복음을 잘 낳았으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실된 여러분들 사랑의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르기를 호소하는 역사가 일어나.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여러분들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